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비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오래 다가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올 2021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슬픔 사라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형통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고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대를 위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강요입니다. 우리는 배려와 강요를 구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위한다면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그건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려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네트워크입니다.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이 네트워크에서 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사랑을 주고받다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고받다가 상처를 주고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 상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상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서도를 읽으면서 크게 감명받은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참 마음이 넓고 참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실천할 때에 시작됩니다. 호주에서 문화적 차이와 오해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된 윤채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쩌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사람을 도와주다가. 한 번은 감옥에서 사탕을 동료에게 이렇게 그냥 사탕 하나를 주었대요. 그런데 동료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야, 사탕 하나 준 게 뭐가 그리 큰 거냐? 라고 물었더니 글쎄, 감옥에서는요, 성냥개비 하나도 주고받은 것이 있어야 된대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공짜가. 그런데 공짜로 사탕을 하나 받으니 얼마나 기뻐요. 다음날 사탕을 많이 사가지고 동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다 기뻐한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주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주방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또 동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사탕을 하나, 조그마한 거 사탕 하나 주는 공짜, 그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교도소장이 감동을 받아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 라는 보증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사탕 하나를 주는 작은 실천이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서신의 서두가 너무도 아름다워요.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고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서두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이 감옥에서 갇혀서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10억 사기치고 몇 년 빵에서 썩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대요. 그런데요,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감옥은 절대로 갈 곳이 못 된다요. 첫날부터 그냥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요,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은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요즘도 그런데 고대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고대의 감옥은 추운 겨울에는 동사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고 더운 여름에는 이 더위와 모기와 치락의 싸움을 했을 겁니다. 음식은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건 바로 누군가가 금전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금전적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한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스스로 가난한 교회라고 자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교회이지만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를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요, 환난이 많았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도 도와주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깊은 마음의 감사가 들어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은혜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우일교회에 부임하며 느꼈던 것은 표현에 인색하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사랑도 많고 참 정도 많아요. 그런데 딱 표현이 없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청년들도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청년들도 그렇대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교인들도요, 한두 분, 서너 분 정도 문자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없어요. 권사님들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인들끼리도 그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들끼리도 고마움은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잘했으면 잘했다,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죠. 우리 우일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 식사를 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했어요, 수고했어요, 맛있었어요 라고 고마움을 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식사를 하면서 맛이 어쩌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네,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까? 우리 우일교회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진짜로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만드는 연줄이에요. 연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에는 주는 기도가 있고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기도보다 신기하게 받는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주는 기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은 인간을 참 나약하게 만들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은 타인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주는 기도보다는 받는 기도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주는 기도를 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감옥의 환경에서도 받는 기도가 아니라 주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과 연줄이 끊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제가 기도할게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비밀은 꼭 지킬게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죠.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랑방 모임에서 비밀을 발설하는 건 죄입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는 죄이고 비밀 누설죄입니다. 기독교인은 모이면 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송군 영신 예배 때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는 점점 기도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기도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강력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봐 주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여주인공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었어요. 남주인공이 그걸 보았습니다. 근데 남주인공이 이 여주인공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주지 않아서 참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신의 삶을 감추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감추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회는 개인주의가 더욱더 심화되고 사람들은 스스로 더욱더 고독한 세상, 더욱더 외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물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맞아요. 상처받을까 봐. 고립을 자초하는 개인주의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참 필요하죠. 서장훈 씨와 이수근 씨가 진행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걸 얘기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개인주의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이제는 점점 서로를 보듬어주는 경험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더욱더 고독할 것이고 더욱더 쓸쓸할 것이고 더욱더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참 좋은 문화가 있어요. 주는 기도입니다. 주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맞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주는 기도는 연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서로 기도줄로 이어져 있다면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기도 좀 해줘, 기도가 굉장히 힘이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받는 기도가 아니라 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작은 실천입니다. 진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제가 기도할게요, 말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은 나의 인생을 달리고 타인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문 중에서 특히 사모하는지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모한다. 이것을 읽을 때 느꼈던 것은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데 더 이상 보답할 수 없는 자식의 마음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나라에도 사모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노래이고 언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모곡은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성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힘들게 사역했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역 도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요양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기간 동안 찬양,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청소년부 오전 설교, 토요일날 청년부 설교, 새벽 기도회, 수예배 설교, 심야 기도회, 그리고 대신방, 그리고 모든 신방 다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과 이런 얘기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래요. 이 목사, 교인들이 목사님 얘기를 지금도 참 많이 얘기해. 그런데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잘 알죠. 다리가 한쪽이 장애를 가진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그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슬개에 돌이 생겨요. 담석증이죠. 수술이 큰 수술,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다. 걱정 마라. 수술을 했어요. 웬걸? 의료사고가 생긴 거예요. 장기가, 대부분의 장기가 다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을 고생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신방 가요? 네, 갑시다. 갔어요. 목사님 신방 가요? 네, 신방 갑시다. 그 아들이 구리의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성남에서 구리까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신방 갔던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그냥 매주마다 신방 가자고 하면 네, 가시죠. 그럼 굉장히 바빴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 상황 가운데. 권사님이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병원에서 힘들다.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 얼마나 가슴이 애타요. 그 권사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신방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교인들이 서로를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교인들이 서로를 사모한다. 목사님이 보고 싶고, 장로님이 보고 싶고, 권사님이 보고 싶고, 구역장이 보고 싶고, 같은 찬양 대원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주일이 무척 기다리는 교회가 되겠죠. 주일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가 되겠지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한 배려가 있는, 그래서 서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힐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진정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졌던 거죠. 서로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나누었어요. 그것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일교회를 갔어요. 우일교회를 갔는데 나를 마음에 품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줍니다. 우일교회를 갔는데 나를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해한다고 안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우일교회를 갔는데 나를 마음에 품고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고통스러웠겠다, 고생했다 라고 위로해 줍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이 천국을 만들고 그 작은 배려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2021년 한 해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서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서로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꼭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드릴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7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일부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5시 30분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2월 셋째 주부터 심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간증이 있는 심야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간증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섭외가 들어오면 거절하지 마시고 꼭 간증해 주시고, 또한 교육자들과 간증을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방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문고리 신방이라고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성껏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신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방한다고 가정에 방문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문 앞에서만 인사드리고 새해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서 전화 드리고 갈 테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같이 좀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우리가 문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인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1월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첫 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두 번째 주에는 영광 찬양대가, 세 번째 주에는 청년부, 네 번째 주에는 교육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메시지 계속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택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오후 1시에 첫 번째 모임만 오프라인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 10분 정도 우리가 좀 결정할 것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특별하게 목사님 신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신방 요청하세요.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신방하신 분도 있고요,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필요한 얘기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기도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오실 때에 다 모아서 그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 찬송을 우리가 바꿨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2021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처한 초소를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